제가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네팔에 대한 환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갔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서울의 공해에서 벗어나 한번 멋진 또 청정, 지구 최고의 청정 지역에 가서 맑은 공기를 좀 흠뻑 마시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니까 이래요. 아주 공해가 심합니다. 아주 공해가 심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60년대로 1960년대 한국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해가 심하고 마치 김포공항, 아주 60년대 김포공항 있죠? 길로 걸어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그런데 60년대와 지금 현재가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60년대에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현대 자동차도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최빈국, 내전을 하는 국가들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내전하는 나라를 빼놓고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보다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또 인구의 80%가 시골에 살고 나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카트만두 도시가 수도가 카트만두거든요. 이 카트만두에 와서 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유일하게 직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장을 갖겠다는 꿈을 꾸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렵죠. 이 네팔의 가장 큰 국가 수익이 뭘까요? 해외 원조가 최대 수익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원조로 갖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히말라야 산에 대한 관광 수익이겠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 높은 사망률이 폐렴, 폐암입니다. 힌두 교도들이 80% 되고요. 불교가 9%, 이슬람이 4%, 기독교는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인데 최근에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전파가 됐는데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워낙 우상에 젖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과정이 방언, 치유 은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을 만나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안수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개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서 마지막 사명 네팔어 버전을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카트만두에 있는 이 네팔인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 인구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갖게 돼서 법으로 기독교 사역, 포교 활동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나라에서 저희 재림교회 선교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은 우리나라의 월요일과 같은 날입니다. 일요일 다 직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개신교회, 장로교, 오순절교, 감리교도 어느 날 예배드리겠어요? 토요일에 예배드립니다. 재밌죠?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거를 이제 좀 국가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천주교에도 무슨 날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일요일 성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요일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얼마나 서울에서 공격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던 분이 네팔에 가서 다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현지에 맞춰서 예배를 토요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중세기에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든지 이제는 또 일요일에서 다시 토요일로 돌아갔어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일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나 다른 교파에서 교회 통째로 재림교회로 넘어오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일이 그날 국가의 휴일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식일이 진짜 성경의 예배일입니다 하는 기별을 전했을 때 교회가 통째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100명, 200명씩 개신교 목회자들이 와서 네팔인 사람들이죠. 네팔인 사역자들이 와서 100명, 200명씩 재림교회 이제 집회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유튜브 선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합회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7명의 고아들이 있는데요. 그 고아원에 들어가는 한 집을 해서 이 고아원 내부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침대에 있고 방으로 나누고 이제 저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7명의 고아 아이들인데 참 사진이 아름답게 나왔지만은 참 열악합니다. 그곳에서 7명의 고아를 보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다 털어주고 나왔습니다. 그 7명의 이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 오는 과정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엄마는 이 아이 중에 어떤 엄마는 13살이었고 또 어떤 엄마는 정신병에 걸려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다 교육 수준이 낮고 너무나 가난하고 또 일찍 결혼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불쌍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불쌍한 사람 만났죠. 마약 중독 걸린 분들, 또 한국에서도 불쌍한 분들을 봤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생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아원에 들어온 이 7명의 이 아이들이 아주 특권이에요. 이런 고아원에 올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입니다. 거기 김 목사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고아원을 섬기고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교과서 값을 낼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고아들은 무조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특권을 가진 특별한 기회를 얻은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좀 저희가 선교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팔 국가 전체가 이제 기독교 선교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온라인 선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이 네팔에 필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창조에 대한 기별입니다.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창조다. 이 기별이 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지 이 문제가 네팔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방언과 치유 은사가 뭔가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개종한 이후에 양육이 부족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돼서 이 네팔 바이블 칼리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현지에서 네팔 합회장님과 만나서 이제 저희 온라인 사역을 설명해 드렸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네팔 합회 총무부장님이시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네팔 합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네팔에서 지부 사무실을 얻었고 이번에 사무실을 얻었고요. 네팔 현지에서 풀타임으로 고용한 한 여자 청년을 고용해서 이 영상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마크가 된 청년이 사리타입니다. 저희 네팔 지부 마지막 사명 지부의 풀타임 직원입니다.
저 청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저 청년이 하는 일은 영상 디자인이고 번역을 하고 뭐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합니다. 우리 정주원 청년이 지금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아주 정말 하루 종일 저 프로그램을 가르쳤습니다. 3일 만에 저 프로그램을 배워갖고 지금 만들어야 되니 힘들겠죠? 저 애플 컴퓨터도 저희가 사갔습니다. 저희가 사가서 컴퓨터와 관련 모든 장비를 사가서 세팅해주고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의논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분이 저희와 함께 이제 네팔어로 선교해 주실 부칼하고 우메시 두 분 다 재림교회 신학대학에서 신학과를 공부하신 분인데, 목회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네팔에 있는 삼육병원 재림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행정자로, 한 분은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설교 녹음을 해주고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함께 의논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페 목사님께서 이 카트만두의 한 교회와 강남 하늘빛교회가 좀 자매교를 맺어서 그 교회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한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네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은 네팔에서 이루어질 우리 온라인 사역과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서울 같은 또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살면서 가난한 자의 아픔을 잊어버린 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정말 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사역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 선교팀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선교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혼들을 네팔 로컬에 있는 재림교회 사역자들에게 연결하는 모든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네팔에 남겨져 있는 그 사리타 그 여자 청년에게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또 3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설교할 때 감동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네팔에 있는 재림교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마음을 모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저희의 마음에 자비를 허락하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